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첫머리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골자만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뿌려진 씨는 같은 씨였지만 그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수확이 100배, 60배, 30배 아니면 무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씨와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뿌려진 것이 아니고 정성을 들여서 뿌려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확은 씨가 뿌려진 밭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자기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많아서 그들을 호숫가 언덕에 앉게 한 다음에 자기는 배에 올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밭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비유는 예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의사 전달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비유라고 번역되고 영어에서는 파라볼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나란히 던진다는 뜻을 가진 파라볼레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 추측이지만은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 멀리에는 실제로 한 농부가 자기의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씨는 같은 씨이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그 씨가 떨어지게 되는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길, 돌밭, 잡초가 무성한 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4가지 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씨이지만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아니면 아무런 소출도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무소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길에 떨어진 씨가 결국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연상하게 되고 그게 바로 연속극에 자주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이야기가 인기를 끌게 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첫 번째 밭은 길입니다. 여기서 씨라고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씨가 뿌려졌으니 말이 밭이지 그것은 원래 밭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어서 잘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여지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들이 와서 포식을 하고 맙니다. 영어의 표현을 쓴다면 오리 등에 떨어진 물방울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면서 성경을 증거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서 손을 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구원이라는 울타리 밖에 두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만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같은 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갖는 자만심과 관습, 새로운 진리에 대한 두려움, 현재 안락을 지키려는 불안한 심리, 그리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이대로가 좋다는 아니란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의지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력과 의지가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믿으면 뿌리 없는 싹 같아서 곧 실증을 내기 쉬우니 배우고 생각하면서 믿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인구조사에서 얻어진 한국의 통계를 보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하여서 기독교인이라고 조사에서 답한 사람은 17%로 그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종교를 갖지 않고 있다고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서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0%의 무종교인들 가운데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로는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성 종교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들어야 할 말일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라고 하는 자갈밭입니다. 이것은 돌이 많고 흙이 얼마 되지를 않는 그런 밭이라는 인상을 주지만은 실은 표토가 얇아서 뿌리가 깊이 뻗지를 못하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뿌려진 씨는 싹이 트기는 하겠지만 햇빛 때문에 말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얕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 곧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오래 지속해서 간직하고 키우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라면 무조건 좋아해서 유행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 연예인들의 인기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옛날 것은 언제 보았느냐는 듯이 얼굴을 돌립니다. 이것은 그 받아들인 것을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씨가 싹이 나지 않았을 때는 아직도 씨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단 싹이 난 후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키우는 햇빛이 말라 죽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참으로 세상 이치는 아이러닉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왜 가시덤불에다 씨를 뿌렸습니까? 시간이 없어 대충 하다 보니, 아니면 게을러서, 그것도 아니라면 실수로?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싹이 터도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려서 재구시를 못하게 됩니다. 식물의 세계는 먼저 크는 녀석이 장사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옆집 담장 너머에서 떨어진 도토리씨가 싹을 틔우더니 뾰죽뾰죽 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자풀이 있는 곳에서 싹을 낸 녀석은 영 크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녀석이지만 어릴 때는 잡초의 기운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와는 달라서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식물을 죽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독초라는 것이 있다지만 그것은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잡소리, 잡생각과 섞이게 되면 재구시를 못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노트에 적고 경청을 하지만은 더 재미있는 것이 나타나면 잊고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서 예수 믿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마음을 줄 시간에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여가로 시간이 넉넉할 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런 시간은
영영 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밭은 그저 좋은 땅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려진 씨는 후에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또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의 말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겠으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온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맡은 임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씨들이 어떤 원리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씨는 뿌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뿌리는 것입니다.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씨는 내 손에 쥐고 있어서는 씨가 아닙니다. 씨를 아까워해서도 안 되지만 생각 없이 던져서도 아니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저도 목회 일선에서 은퇴를 한 사람이지만 이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은 말보다는 삶과 행동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사랑이며 그 사랑이란 삶을 통하여서만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리십시오. 그리고 거두십시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